빌립보에서부터 이제 데살로니가로 넘어오잖아요. 그죠? 그 데살로니가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굉장히 질이 좋지 않은 불량배들,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사실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피신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덴까지 이제 내려오게 되고 또 고린도까지 이제 내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속에서 있을 때 바울과 그 일행이 정말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실은 다 알고 있단 말이죠. 또 뿐만 아니라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12절 같은 데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얘기하면서 나도 게바처럼 또 다른 어떤 사도들처럼 얼마든지 내가 일한 만큼의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도라는 거죠. 그런 자격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특별히 자기가 개척한 교회 속에서는 더할 나위가 없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이 그렇게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던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것은 오늘 9절에 보면 아무런 폐를 누구에게나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바울과 또 바울 일행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사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교인들하고 비교해 보면 베레아 교인들은 굉장히 고상한 사람들이었어요. 출신이 좋고 또 그런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면밀하게 보면서 이거는 그렇고 이거는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을 늘 상고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 설교를 할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귀부인들이 또는 헬라 사람들이 바울의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 그리고 따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해서 데살로니가는 그렇지가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읽어보면 거기서도 일정한 가정교회들이 형성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자기 자신이 자비량으로 선교를 한 것은 바로 누구에게든지 내가 폐를 끼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선교 확신이죠. 또는 전략이었다라고도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도 하고 뭐 헌금도 하고 이렇게 정말 살아야 됩니다. 같이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래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평생 신앙인으로 살아오면서 또는 교회에 직분을 갖고 살아오면서 과연 여러분들이나 저는 얼마나 많은 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또 교회로 우리가 전도해 왔는지 한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떤 것이었는지, 내가 정말 입술을 열어서 저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입을 꽉 닫고서 그죠? 뭐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이었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 반성을 한번 해보는 거죠. 바울과 그리고 바울의 일행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런 핍박과 환란이 닥쳐오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점을 우리가 한 번 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들도 좀 입술을 열어서 우리 함께하는 교인들도 입술을 열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바울의 일행은 과거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자신들이 행했던 그 전도의 모습, 그 선교의 자세가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10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얼마나 옳고 그리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해서 바로 너희가 증인이고 그리고 하나님도 증인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미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지금 고린도에 와서 다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는 거죠. 신앙적으로나 또는 윤리적으로나 우리가 뭐 그렇게 못된 일을 한 것이라고 그렇게 전혀 생각지 않는다는 거죠. 거룩하고 그리고 의로우며 전혀 책잡을 일이 없이 분명히 행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죠? 예를 들면 뭐 돈을 갈취했다든지, 이렇게 속임수를 써가지고 뭐 그럴싸한 말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신들의 이득을 취했다든지, 뭐 이런 일이 과연 있었느냐는 것. 우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속임수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를 음해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하면서 자기 세력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많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면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반박에 대한 얘기가 이거죠. 거룩하고 우리가 전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세가 우리는 거룩하고 의롭고 그리고 흠없이 사실은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부한다는 거예요. 네. 이런 행동에 대한 증인들이 바로 누구냐? 너희 데살로니가 교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죠?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정말 바람직하겠어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정말 책잡을 일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의롭고 그리고 거룩하게 사실은 우리가 행했다라고 그렇게 자부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 떳떳하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고 내가 오늘 또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죠? 저 사람들이 뭐라고 나에게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비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손 치더라도 그게 내 관심의 초점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 있는 신앙인의 자세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데살로니가 속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자료에서도 3번에 얘기하고 있지만은 데살로니가 교인과 바울 일행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서로가 사랑하고, 그죠? 그래서 서로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13절에 나오는 내용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로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근본적인 동기는 뭐냐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사랑이 깨어지고 서로 갈등의 관계 속에 있다면은, 그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준다 손 치더라도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을 뿐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얘기하듯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아가야와 마케도니아의 그들의 신앙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고 그리고 그들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없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서로가 사랑의 관계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냐 하면 그야말로 목숨까지도 바칠 정도까지, 8절에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네.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서로가 그렇게 위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관계. 네. 그러니까 이 신칭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외에도, 복음 전파 이외에도 이렇게 서로가 사랑하고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죠? 이 사랑과 믿음의 관계가 이게 무너져 버리고 이것이 밑바탕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내가 좋은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듣는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뿌리 내리질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험이 오고 핍박이 오면 흔들리고 그리고 다 무너져 내리는 바벨탑과 다를 바가 없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보면, 그죠? 복음만 전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이렇게 선언하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밑바탕에 사랑과 믿음의 관계가 형성돼야지만이, 그래야 그 복음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도대체? 그죠? 바로 그 복음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믿음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해나가는, 그렇죠? 그런 하나님 나라 복음의 밭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힘이 있고 그리고 그 복음이 흥왕하기를 원하면은 다른 것 없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서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2장 12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사, 근데 어떻게 불렀냐?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 너희를 부르셨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에 이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죠? 그럼 도대체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거에 대한 반대 개념은 뭐예요? 세상의 나라와 세상의 영광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실 때에 그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죠?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야, 내가 이 세상 나라와 그리고 세상의 영광을 다 보여줘. 이건 너한테 다 주겠다. 그러면서 내게 경배하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와 세상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반대말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려면은 세상의 나라와 그리고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면, 그러면 보다 분명하게 우리가 명확하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해봐라 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었어요. 그죠?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보면 나오는 내용들 여러분들도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의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 신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저 세상 나라와 그리고 그 영광을 얻기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의식과 그리고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때요? 세상의 나라와 그 영광을 구하지 않은 거죠. 그것을 거부한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나라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네,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본분을 잊어버리고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이 그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망각해버리고 마귀의 유혹 속에 뱀의 말에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죠. 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믿음을 갖고 저 십자가 위까지 올라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주기도문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나라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것이에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거죠. 예?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내 속에 끌어들여서 내 인생의 삶 속에 끌어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가 15장 같은 데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이게 먼저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예. 그리하면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선후 관계 속에서 너희들이 구할 거 있으면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사실은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동참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와 영광 그 속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예. 아버지의 것. 우리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내 몸뚱아리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 그 공간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내 것입니다가 아니라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의 것인 거예요. 왜 세습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것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꼭 마치 내 것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꼭 생각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마치 재산을 물려주듯이 무슨 그것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이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좀 베껴나가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레위기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소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는 어떤 이스라엘의 제사장에게 그 땅의 소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땅의 소유는 누구에게 있어요? 레위기에서 보면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땅이 죄를 지으면 토해내 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토해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내는 거죠. 그죠? 심지어는 땅도 거룩하니 너희들도 그죠? 그 거룩함 속에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땅이라고 하는 게 모든 죄악의 근원 아닙니까? 뭐 오늘 뭐 뉴스 뭐 요 근래 나오는 무슨 뭐 화천대유 무슨 참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땅 갖고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어떤 신앙관 속에서 세계관 속에서 보면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땅을 소유 삼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장난을 치고 거기서 뭔가 다른 사람을 울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하는 이런 모든 행동은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저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문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나라는 그야말로 쾌락을 일삼는 뭔가 그 원리 속에서 그죠? 경쟁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는 특히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물론 뭐 저 사회주의도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이념적인 나라 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죠? 머무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죠. 어쩌면 불가능한 것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독교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뭐 부동산 뭐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본적인 기독교의 정신은 뭐예요? 그죠?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자,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기를 아니 우리가 그 속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일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잔치에 참여하는 손님들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참여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또 우리 모두가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깊이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왜 제가 정해진 이 시한부적인 시간 속에서 왜 제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왜 여기서 살아야 되는지 그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죠?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물어보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죠?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네. 무엇을 하면서 정해진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겠습니까? 네. 어떤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 어떤 것이 정말 값어치 있는 삶을 사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한번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한번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